로마서 15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주 귀중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은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야 되냐? 가서 보니까 인내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66권의 책 가운데 보통 우리가 위인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들이 들어있어요. 그 책들이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 열왕기상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정시대를 여셨어요. 그래서 초대왕 사울을 주시고 40년간 통치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통치해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이후에 왕국이 분열이 돼서 남왕국 유다에는 르호보암, 다윗의 계보를 잇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남왕국 유다에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이 될 때까지 20명의 왕이 존재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될 때까지 19명의 왕이 통치했던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열왕기 여기에 무려 40명의 왕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냥 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40명의 여러 종류의 인간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인간 역사에 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약 40명 정도의 인물이 여기 이 네 권의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와 같은 전기 역사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 40명을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 딱 나요. 그래서 뭐냐면 아무리 훌륭해도 다 죄인이구나.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데 그래서 다윗이 저보다 훨씬 나쁜 일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대다수보다 다 훨씬 나쁜 일을 했어요. 그렇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건 뭐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사람 보기에 선한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사람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일단 위로를 받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구나. 이제 위로를 받고 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구원받는 일이 생기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 불속에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운명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40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수치를 좋아해서 비율로 대충 따져봤더니 구원받은 사람은 한 20% 되는 것 같고 40명 왕 가운데 구원받았을 거다 생각이 되는 왕이 한 20% 되는 것 같고 80%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에 유명하고 아주 경건한 그런 왕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테고 또 히스기야 시대에 유명한 대언자가 있었어요. 그 대언자의 이름이 이사야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히스기야 이게 다 같은 시대에 이렇게 살던 그런 사람이다. 자,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극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그러다가 정말 죽을 병에 걸리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오고 가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왕으로 기록이 돼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지난 한 주는 제게 매우 힘든 주였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자꾸 생길까? 고민이 좀 많이 되고 눈물이 이렇게 나오고 하여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려웠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말씀으로 이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 중에 하나가 33년 동안 아마 목회를 하신 것 같은데 그 33년 동안 그 목회했던 거를 7분 동안인가 이걸 쭉 이렇게 해놓은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 하여튼 그분만 보기만 하면 그냥 기쁨이 넘치게 그렇게 모습이 그렇게 나와요. 항상 기쁘게. 정말 그 주제와 항상 하는 게 은혜와 기쁨. 이거를 전파해주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거기 쭉 자기의 그 목회 33년인가를 연거를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 인생의 후반부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65세쯤 되었을 때 지금 아마 한 75세쯤 된 것 같아요.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어요. 한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전립선 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의사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3개월 지나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아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이퍼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전립선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을 때까지 그 3개월 동안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크게 느꼈다는 거예요.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같은 이렇게 평범한 그런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간증이에요. 지금 어쩌면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가장 큰 그런 친밀함을 느끼고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하고 같이 보냈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놀라기도 하고 제 자신이 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이런 가운데 차를 타고 가면서 파이퍼가 말은 이렇게 했어도 아마 그 3개월 동안 무지 많이 울었을 거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웃는 가운데 나오지 않았고 엄청나게 우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다음에 그 귀중하다고 하는 그런 시간 갖는 것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 역시도 이번 주 내내 지난주 내내 눈물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눈물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저나 성도들이나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신구약 성경에서 인간들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눈물을 보여준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의 눈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히스기야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눈물이 도대체 무언가, 눈물의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물이 무언가, 우리 인간이 겪고 있을 때 이 고통당할 때 흘리는 그런 눈물, 이 눈물이 성도가 되었을 때 인생이 다 끝나고 나중에 저 하늘에 올라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가서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좋은 왕이 남한국 유다를 통치한 그런 내용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주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야라고 하는 게 여호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니까 아마 54세까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 평균 수명이 한 50에서 60세 정도 이제 됐던 것 같아요. 자, 히스기야가 살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급변하는 시대예요. 급변하는 시대. 아시는 것처럼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남쪽에 유다 왕국이 있는데, 지금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호세아가 다스리던 시절에 저 위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멸절이 돼서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온 세상이 시끄럽고 평안이 없던 그런 시대에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을 위기에서 구출한 이와 같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18장 3절에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책에 지금 기록이 적혀 있어요. 계속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기록이 하나로 딱 이렇게 한 줄로 평가가 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딱 평가를 내리기를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걸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랑 침례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다 죄인입니다. 죄 짓고 살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행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평가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국에서 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가 성전 문을 폐쇄해 버렸어요. 아버지가.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여기 예루살렘 유다 이 사람들이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쪽에 아시리아, 시리아 이런 데 영향을 받고 이방 신들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예 그냥 성전을 폐쇄해 버렸어요. 이런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 아버지 시대에. 이러다 지금 아버지가 죽으니까 25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자기 아버지가 뭐 쓰레기 더미에서 그냥 그 성전을 가득 채워놓은 거를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다른 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8장 4절에는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참 이상한 일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만들어놨던 그 놋뱀, 그 놋뱀이 지금 몇백 년 동안 이 사람들이 간수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일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아예 마음을 먹고 그 놋뱀을 그냥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한 절뿐이 안 나와 있지만 역대기 하로 가서 보면 히스기야 했던 그런 일이 29장, 30장, 30장에서 3장에 걸쳐서 어떠한 개혁을 했는가가 자세하게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왕으로서 이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집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배 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기면 그러면 국가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게 됐냐? 바로 위에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또 뭘 섬기겠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다가 결국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왕이든 백성이든 가장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우리 예배드리는 이 경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 하나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다 말씀 하나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흠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여기 지금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교통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를 히스기야가 예수님 오시기 약 한 2700년 전에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내가 왕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역대기야 30장에 가서 보면 유월절을 기념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왕국이 분열된 그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월절 행사는 하나님께서 영구히 지켜야 될 그와 같은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왕들의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을 하면서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은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몇 년 동안 통치했냐면 9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3년째 통치하던 해에 남왕국 유다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서 6년이 지났을 때 아시리아에 살마네세레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을 시키고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저쪽 메소포타미아로 이주를 시키고 거기 있던 사람들 북왕국에 심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 하이브리드 종족이 생겨나는 거를 히스기야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8년이 지나서 아시리아가 가만히 보니까 남왕국 유다도 내가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히스기야의 통치 14년에 남왕국 유다를 침범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히스기야가 이 왕의 말에 따라서 예물을 가져다 줬더니 이 아시리아 왕이 되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 2차 침공이 이루어진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19장 3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헤립이라는 그런 왕이 이제 침공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 한 50km 떨어진 라기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몇 사람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 대표로 왔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랍사게예요.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지금 너희를 침범하러 왔는데 너희가 살아남으리라고 헛된 확신 갖지 마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여기 올라온 거는 그냥 내 뜻대로 올라온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올라온 거다. 그렇게 하고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출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헛된 확신이니까 절대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 말 듣지 마라. 그 얘기하면서 이 아시리아 왕이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 내가 지금까지 다 정복했는데 그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자기 나라를 구출한 그와 같은 신이 어디가 있느냐. 따라서 히스기야가 섬기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저 신도 우리 신이 그 신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이 저 여호와 하나님을 누르게 되면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유다 백성에게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퍼붓는 내용이 18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결국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19장 14절에서 19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저런 모든 신은 다 잡신입니다. 나무 만들어 놓고 돌 깎아 놓고 저게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고, 저와 우리 백성이 섬기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오니 우리를 아시리아 침략에서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보내셔서 19장 20에서 34절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일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아시리아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언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너를 모욕하고 내 나라 신을 모욕하고 내가 이 땅에 바알을 들여다 놓지 못하고 내 나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유다에 남은 자들이 남아서 그래서 이 땅을 경작하고 그 다음에 추수하고 열매를 많이 내서 풍성한 그런 국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고는 3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열심이 분명히 이것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32절에 34절에 내가 유다를 도우니까 이 아시리아 왕이 결코 유다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장 34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고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 놀라운 격려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35절에 바로 그 밤에 주의 천사 하나가 나가서 아시리아 사람들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봤더니 어떻게 그들이 다 죽어서 송장이 돼 있더라는 거야. 천사 하나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사람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아시리아 사람들 격퇴시키는 이런 아름다운 일 생기고, 사내립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갖고 자기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기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 아들에 의해서 피살되는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후에 이제 오늘 읽은 20장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20장 말씀. 가서 보니까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참 이게 외부에 엄청난 군대가 와서 정말 이거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구출을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 파이퍼가 그렇게 왕성하게 일하는 그런 시기에 전리병 암에 걸린 것처럼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암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수명이 연장되는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 여기 열왕기하 20장에도 기록이 돼 있고 역대기하 32장에도 기록이 돼 있고 이사야서 38장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역대기하 32장 24절을 가서 보니까 왜 히스기야에게 병이 생겼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32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주께 기도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한 표적을 그에게 주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해 자기를 낮추되 그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병이 꼭 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히스기야가 그 삶 속에서 교만하게 굴었던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 아시리아 군대 이거 격퇴시키거나 하여튼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이런 걸 이루었다고 하는 이런 교만을 부리진 않았을까? 이런 일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 걸리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누가 와요? 이사야 대언자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대언자는 무서워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청천벽력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같이 지내고 같이 친구처럼 지내던 이사야, 그렇죠? 예, 정치 관료였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같이 지내고 조언도 받고 이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왕에게 나오더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인정사정 없어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2절 가서 보니까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조언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에게 조언 구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는 가운데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아내는 남편이나 누가 도와주지 못해요. 목사는 누가 도와주지 못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거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주님과 대면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하고 기도하느냐? 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존 파이퍼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전립선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씀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여기 통곡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면 wept so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so라고 하는 건 쓰라리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찌나 눈물 흘리고 할 때 이 가슴이 그냥 찢어지고 쓰라리게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누굴 보내요? 대언자 이사야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병 좋다 약 좋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대언자 이사야를 다시 보내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봐주시면 그러면 일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악한 일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끝이 난 거다.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아마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상태에 아마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셋째 날에 회복이 돼서 주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대언자 이사야가 6절에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해주겠다, 15년을 더해주겠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15년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아시리아의 침략으로부터 이 도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 축복을 덤으로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눈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 이야기는 요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기 지금 히스기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걷는데 왜 죽을 병이 걸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왜 생기는가?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 징계가 임하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징계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 징계가 임하는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게 징계가 임하는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면 사생하기 때문에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인정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번영신학 이런 거에 따라 다 일이 잘 돼야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성경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의 공통적으로 징계가 임하고, 그래서 어떻게 더 purify,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징계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의 앞날을 위해 경고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왜 징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그렇죠? 앞날에 잘 되도록 경고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책망이 주어질 때 오늘 제목처럼 영혼 깊은 데서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간절하게 회복을 바라는 그와 같은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주님밖에 저를 구출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히스기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런 걸 좋은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도 흘려야 돼요. 좋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 복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 뭔가, 좋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이걸 통해서 히스기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답답한 일 당할 때, 불행한 일 당할 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저를 구출해 주지 못한다는 그러한 심정이 들게 될 때 모든 거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좋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눈물 이야기를 한다 그랬으니까 눈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물 이야기는 여기 가서 보면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원래 2권의 책을 엮은 거예요. 이 2권의 책 중에 두 번째 책이 미국의 M.R. 디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의과대학 교수였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의사가 써놓은 거예요. 원래 책의 이름은 피의 화학적 성질, 예수님 피의 화학적 성질, 영어로 Chemistry of the Blood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주제로 너무 귀한 말씀들 그 안에 이제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요약을 해서 눈물의 화학적 성질, 제목이 Chemistry, 눈물의 화학적 성질,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권면해 주는 그런 말씀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 모든 것 전체를 보시길 원하면 이 책,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이 책을 한번 구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인생은 눈물의 편지다. 눈물의 편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눈물 흘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눈물에 이제 친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눈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가서 어린아이가 눈물 흘리는 거, 어른이 눈물 흘리는 거, 심지어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거, 이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디안 박사님이 쭉 눈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성경 전체를 연구해 봤더니 눈물에 대해서 가장 의미 있게 처음 언급이 된 데가 바로 오늘 읽은 열왕기하 20장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거기 히스기야가 죽을 정도로 아프게 됐고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바로 그때 그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린 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여기 wept so, 어떻게 쓰라리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눈물에 대한 그 응답으로 주님께서 죽음의 손길을 멈추시고 그의 삶을 연장해 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눈물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의미 있는 첫 번째 기사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또 눈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중간에 여러 사람이 우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좋죠? 우리 아이들 울 때 엄마나 가서 눈물 닦아주잖아요. 울지 말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자상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다. 유다 왕국의 왕이 죽게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지막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나오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을 여러분 아버지로 두셨습니까? 구원받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아야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이 지금까지 많이 눈물을 이제 흘렸을 겁니다. 자, 눈물 흘린다는 것은 슬픔, 고통, 아픔, 절망, 실망 이런 같은 그 감정을 나타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자기 표현이다. 여기 디안 박사님은 의학 박사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웃는 것도 사람만 할 수 있고 우는 것도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짐승들이 이렇게 눈물 흘릴 수 있지만 우리와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흘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눈물은 눈물샘에서 나와요. 저도 눈물이 한 방울 나왔는데 눈물샘에서 나와요. 그랬는데 디안 박사님 뭐라고 얘기했냐? 근데 실제로 눈물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 육신의 눈물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쓰라리게 아픈 거 이렇게 겪으면 우리의 영혼에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쓰라린 고통의 빵을 먹어봐야 그래야 인생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과거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육체를 괴롭히는 어떤 거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눈물은 영혼을 깎아내는 듯한 이런 그 아픔,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 이것이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눈물이다. 그래서 이분이 과학을 했으니까 눈물의 성분을 좀 분석을 해봤다 그래요. 근데 화학자들이 눈물을 분석했더니 염화나트륨은 소금이에요. 소금, 칼슘 그리고 몇 가지 조그만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물. 이 눈물이 물이에요. 안에 소금기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게 화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가서 눈물을 보니까 눈물은 영혼의 깨끗한 물로서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진 깊은 갈망이 화학성분의 액체로 나타나는 게 그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그 갈망이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눈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 체를 통해 걸러진 감정의 결정체, 마음의 가장 그윽한 것을 자리 잡은 이 감정의 최종 결정체가 이게 눈물이다.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렸어요. 왜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 고통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제 지금 손녀가 와서 누워 있습니다. 집에도 누워 있고 그래요. 뭐가 불편하면 앙하고 울어요.
그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가. 그러면 우는 거예요.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배고파서 울기도 하고, 무언가 하여튼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울기도 하고, 이빨 빼러 가는 날 애들 다 울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우는 거예요. 질병이나 사고 당하고 육체적 고통이 임하면 그렇게 우는 그와 같은 울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빗나간 사랑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심히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특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다. 세 번째는 사랑한 사람이 죽는 것 때문에 흘리는 그와 같은 눈물이 있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을 먼저 잃었을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흘리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눈물이 있다. 또 어떤 눈물이냐? 낭망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나가서 세상과 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모든 것이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털퍼덕하고 주저앉으면서 낭망의 눈물을 흘리는 이와 같은 경우에 눈물도 있다.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후회의 눈물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후회의 눈물. 예수님이 직접 8번이 7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지옥 불 속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 그러면 그 지옥 불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와 같은 울음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건 후회의 눈물이다. 후회의 눈물은 어떤 사람이 흘리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걸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하고 북북 이를 갈며 후회하는 그와 같은 후회의 눈물이 있다. 이렇게 5가지로 눈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이 또 의사 선생님이니까 눈물은 그럼 무슨 용도인가? 이걸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눈물은 도대체 왜 사람이 눈물을 흘리냐? 아이가 운다고 망가진 장난감이 고쳐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운다고 죽은 아이가 되돌아오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울면서 이를 간다고 해서 다시 지옥의 문이 이게 출구가 열려갖고 이 땅에 다시 그 사람이 와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눈물을 계속해서 흘린다는 거예요. 왜 흘리느냐? 눈물의 용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눈물의 용도 몇 가지가 있는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물은 언젠가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될 그날을 대비해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과 이 땅의 여러 가지 그런 아픔과 이런 걸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야 비로소 이 땅이 완전한 데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될 때가 아니구나, 이거 어느 때 알 수 있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와서 눈물을 흘려봐야만 여기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을. 그래서 눈물을 흘려봐야만 여기가 영원히 머물 때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겠다 하신 그 처소, 죽음이 없는데, 슬픔이 없는데, 고통이 없는데, 눈물이 없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물을 자꾸 흘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 인생이 힘들구나, 정말 어렵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영원토록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해 주신다. 자, 두 번째는 왜 눈물이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눈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돼요. 돈이 막 펑펑 들어와요. 뭐가 다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꼬이고, 그렇죠?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인생이 여러 가지 난관이 생기고 해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바짝 들어야 될 이 상황이 돼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이 대다수 인간에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살펴본 히스기야가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렇죠? 고칠 수가 없어요. 죽을 병에 들린 걸 본인도 알고 이사야 대언자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눈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래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말 그대로 영혼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고통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사람인가 아닌가 안다는 거예요. 미사역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막 시를 읊듯이 막 이렇게 이게 나오면은 아직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여 한마디만 해도 이게 영혼의 갈망이 이렇게 배어나는 그런 기도. 여러분, 길다고 기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차 속에 다니면서도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두 마디만 외쳐도, 그렇죠? 하나님의 왕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눈물을 통해서만 나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왜 눈물이 필요하냐? 어떤 사람이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내가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으면 저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우울증도 알아보고, 내가 엄청난 수술도 겪어보고, 내가 자녀도 잃어보고,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해봐야 저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을 내가 이해하고 같이 가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같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필요한 거다. 죄인들의 눈물이 꼭 필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 죄인들의 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또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그 눈물을 흘린 사람이 신약성경에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잡혀가니까 제사장의 뜰에까지 가서 어떻게 되는가, 그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나타나면 잡아와서 자기도 잡혀서 죽게 생겼고 하니까 뒤로 쫓아가서 예수님 모욕당하는 거 이렇게 딱 보는 가운데 옆에 사람들이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3번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비통하게 울었다 그랬잖아요. 비통하게 울었다. 그 비통하게 운 거를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심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세 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을 시켜줄 때 베드로가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돼서 하루에 3,000명을 구원시키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베드로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거 기억하면서 죄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가장 기뻐하신다. 지옥 속에 떨어진 사람의 눈물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쓸데없는 눈물이에요. 지옥에 다시 나갈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눈물이에요. 그때 내가 왜 그 기회를 잃어버렸을까? 잃어버린 그 기회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눈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열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문을 쾅쾅쾅 이렇게 치실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 기회를 잃으면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 들어가서 이빨을 푹푹푹 가누면 돼. 칼고 울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쓸데없는 눈물 내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문을 열고 예수님 맞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맞아들이셔야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이 있어요. 성경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3번 우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죽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앞으로 멸망될 거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좋아라 이거 날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두고 애통해 하시며 우시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 같은 밤을 보내시면서 흘리셨던 그런 눈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려주시는 바로 그 눈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에 가서 보니까 53장에 가서 보니까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으며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마지막 눈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모든 것을 내가 새롭게 한다.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직접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다시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릴 그런 상황에 이제 빠졌을 때 내가 떠돌며 방황하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억울하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렇게 살 때 그 눈물 흘린 걸 하나님이 다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 우리의 눈물이 헛된 눈물이 아니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의 눈물을 마지막으로 깨끗이 닦아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슬픔당하고 나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이 모든 게 헛된 일이 아니었다 하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그날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 때나 눈물 흘리라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게 될 때 맨 마지막에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가요. 우리의 섬기는 일을 들고 나갑니다. 지역사의 선한 일을 가지고 나가서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행하는 그런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시편 126편 6절이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영혼. 그렇죠? 영혼에서 나오는 그런 그 눈물.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답답한 그런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병에다 담아 놓으셨어요. 이것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답답한 사정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며, 그렇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눈물을 통해서 영혼의 눈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정말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을 잘 겪어가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